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을 일으키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봐왔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때가 되셔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시는 바로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로 또 전도자로 우리가 살기로 이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신 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되는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직접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파송될 때 처음 받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7절 말씀과 같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바로 이 귀신, 영적인 세계의 세상에 참 악을 주관하는 이 귀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이 권능은 바로 귀신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이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뭘 전파해야 되느냐, 그저 예수 믿으라 이렇게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 바로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은 마귀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의 어둠과 악의 세상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의해서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너도 동참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이지 무작정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라.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자. 이렇게 세상에서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임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선포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의 법에 따라 살면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의 삶은 살수록 풍성해지고 살수록 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좀 신문에 떠들썩한 얘기지만은 정말로 일생을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감옥에 가고 그러한 일. 그 사람이 부인이 얼마나 무당을 좋아했는지 서울의 묘한 무당 다 안돼요. 그런데 그 무당이 뭐라고 했냐? 당신은 애를 낳으면 그 애가 지 아버지 관료 길을 막는다. 애 낳지 마라. 무당이 그랬대요. 그 말을 들었대요.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남편은 나중에 외교부에 잘 나갔죠. 통상 경제관료 잘 나갔죠. 마지막에는 국무총리까지 했어요. 결론은 오늘 이제 징역 23년. 그 부인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에 따라 살면 되게 잘 된 것 같고 그 말이 맞나 보다. 떵떵거리고 마지막에 비참해진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극단의 예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이 추운 날 이제 뭐 거의 80이 다 된 사람이 24년 받으면 100살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함 속에 살지 말자. 우리가 정말 이 세상 한 세상 사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통치에 붙들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오늘 이끌어 가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확인 작업이 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눌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간 하나님인데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나를 휘청거하게 한다 해서 거기에만 쩌쩌매고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좀 다른 때 만나고 이런 인생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하루하루 확인할 적에 우리 속에 내적인 선포에 대한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이 길이더라. 당신도 같이 가자. 이런 힘이 나오면 내가 그렇게 분명히 사는 삶에 우러나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불신앙이 받치고 행행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현재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이웃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붙들어가고 내 인생이 얼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1번 메시지요 주된 전도의 내용이 되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 귀신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어떠한 귀신, 뭐 신천지, 구천지, 무슨 천지 귀신이라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어서 이제 8절에서 9절 말씀은 제자들의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8절 9절에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대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마라. 신만 신고 두 벌옷 입지 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아주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말씀으로서, 그런데 왠지 지금은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2000년이나 변화되었고 오늘같이 정말로 숨만 쉬어도 돈이 다 따라붙는 초자본주의 시대와는 거리감이 있는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로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건 동일하다 이거예요. 두 벌옷을 가진다는 것은 한 벌 말고 또 한 벌에 의지하게 되고, 배낭을 가지면 자꾸 뭘 집어넣어서 그것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돈도 쌓아놓으려 하지 말고 바로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그거는 기본적인 생활의 것으로만 유지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또 같은 구절에는 한 말씀이 더 엎져 있는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일꾼이 자기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면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일꾼으로서의 하루치 양식으로만 족하고, 그것을 다 이제 그 하루 생활에서 부족하지 않게 쓰는 것만으로 만족하라. 그걸 쌓아놓거나 그래서 그것에 의지하려 하지 마라.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매달려라. 집중하라. 이 말씀이 분명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삶을 위한 최소한의 것은 쓰고 받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는 절대 가지려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에 의지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10절에서는 그 받는 것조차도 바로 네가 고르려고 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라. 그것이 바로 한 집에 머물러라는 거죠. 이 집에 있다가 딴 집 가서 골라다니지 말고 오직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 있어서 거기서 주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받으라. 한 집에 머물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즉 이것저것 고르는 일, 그것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집중하는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지할 것들을 자꾸만 쌓아가거나 세상 것을 고르려 하다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사전에 삶의 여건에 불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차단시켜야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제자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인색하거나 예수님이 너희들을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마음 자체가 흐트러지기,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애시당초 차단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20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그러한 정보와 지식과 물질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쏟아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그러할 때일수록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삶으로 스스로를 정돈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제자의 필수 자격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여건. 우리가 왜 능력이 없냐? 자꾸 이것저것 고민하는 거에 실제적으로는 다른 거에 아주 매여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집중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능력이 나오고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 심판의 증거라는 거죠. 너는 전에도 안 들었어. 증거가 여기 있네. 너는 나에게 할 말 없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판에 어떻게 보면은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듣지 않더라도 전하면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듣지 않더라도 전하는 자를 보내서 만나게 하셔서 듣게 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 그 책임과 심판은 바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만 반대로 뭡니까? 듣지 않는다고 해서 전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 책임은 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아주 엄중하고 또 묘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 오라고 이렇게 떠벌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책임을 나에게로부터 그 사람에게로 넘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즉 전하는 행동, 우리가 노방전도 가서 나가면 전하죠. 어떤 사람 만나요? 내가 전했어. 안 들어. 그럼 그 사람 큰일 난 거이지.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가 전했잖아. 너는 안 듣고 그렇게 잘난 것처럼 아주 그렇게 빳빳하게 했던 너 하면서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셔서 그때를 보여주면서 너는 그런 걸 할 말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행동, 오늘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전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책임을 넘기는 매우 엄중하고도 심각한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못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들었대는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너 못 들었다고 기억 안 나? 내가 보여주지 하면서 전하는 모습을 쫙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할 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러한 하늘의 의미가 있다. 그저 단순히 세상에 선전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함으로써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 증거가 되게 생겼어. 믿어야 돼.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전하면 그 사람이 더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때에 이것이 전할 만하냐 아니냐 그러한 분위기나 또 그러한 감정에 뭔가 염두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나는 이 사람이 받을 책임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다. 나의 사명의 책임을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넘겨주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배우기는 배워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심판 때 너 뭐 하다 왔냐? 이럴 거 아닙니까? 전도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 들었어도 전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하지만 너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 알았냐? 알았는데 왜 안 전했냐?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봐라. 너 그 책임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진짜 심판을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에 깊게 새기면서, 그냥 우리는 그전에는 이 말씀 가서 전하면 안 들으면 에휴 그럼 뒤돌아서라, 마음에 깊게 부담 갖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 듣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엄청난 심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전해서 우리가 단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전한 이 복음에 화답해서 당신 책임질 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오시라. 그렇게 새로운 삶에 동참하게 하셔서 바로 그 사람이 들었다는 것으로 인해 지게 되는 그 책임이 오히려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 마귀 세상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도록 삶을 제자로서의 그 삶의 틀을 세팅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이거저거 늘어놓고 여기에도 의지 저기에도 의지 그러한 삶은 결코 제자로서의 삶에 온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러한 삶의 여건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함으로 심판의 책임은 넘어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이제 그 전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내가 전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할 심판이 이제는 구원으로 변화되도록 끝까지 우리들이 책임지는 마음으로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로서 파송된 12제자와 같은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상속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름으로 전할 때 더욱더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더욱 주님께 집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에 매달릴 때 우리가 주님께 무슨 힘이 있어서 주님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 진정한 제자의 권능이 우리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구원해 내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